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블링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블링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블링크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링크족의 반대는 싱크족. 여러분, 블링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흘깃보다, 한 번보다, 대충보다, 짧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더라도 자세히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흘깃 보고, 대충 보고, 한 번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사고하지 않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시대, 숙고하지 않는 시대, 감각적인 시대, 이 시대를 블링크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블링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블링크라는 단어는 작년 2016년 4월에 공병호 씨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어떤 한 가지를 1만 시간 연습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임계점, 티핑 포인트. 이 책을 썼던 사람이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말컴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책을 지난 2005년에 썼는데 작년 2016년에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2016년 4월 이후에 공병호 씨가 이 번역 출판한 이 블링크라는 책을 가지고 블링크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쓰여졌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링크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이 블링크를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한 가지 사건이나 어떤 한 가지 일을 어떻게 자세히 오랫동안 볼 수 있냐. 이 바쁜 시대에는 빠르게 보고 빠르게 판단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첫인상,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2초 동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겨를이 없으니까 짧게 2초 동안 바라봤던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하고, 여러분, 육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컴 글래드웰 같은 경우는 이 바쁜 시대에 블링크 능력을 좀 키워야지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논조를 가지고 2005년도에 이 블링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잠시 잠깐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 말컴 글래드웰이 이 블링크라는 책을 쓰고 나서 2006년도에 여러분 마이클 누굽니까? 캐나다의 칼럼니스트이자 컨설턴트인 마이클 르고라는 사람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이 블링크라는 책을 반박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그 책의 제목은 싱크. 블링크는 잠깐 보고, 흘깃 보고, 한 번 보고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지 된다. 직관과 첫인상과 여러분 육감이 중요하다. 이거를 키워야지 된다라고 강조하는 책이 말컴 글래드웰의 블링크라는 책이었는데, 이 마이클 르고는 싱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 싱크라는 책의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위대한 결단으로 이끄는 힘, 위대한 결단으로 이끄는 힘, 그 힘은 블링크가 아니라 싱크다. 블링크라는 것은 잠깐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한 번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자신의 육감과 직관을 믿는 거, 이게 블링크의 힘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는 여러분 위대한 성공에 이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싱크가 뭐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된다. 위대한 성공은 블링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블링크 시대로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싱크하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갈등이 막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나도 좀 줄여야 되는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나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다 20분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설교를 하는 추세인데, 아니 너는 왜 제 설교가 이제 35분 설교,
길어지면 37분 설교거든요. 왜 35분 설교, 37분 설교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은 뭐였냐면, 아니 20분 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냐. 20분의 말씀으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은 뭐예요? 아니 어차피 사람들이 20분밖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20분이 지나가면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괜히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을 거.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전하고 짧게 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여러분 어떤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20분을 넘어가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좀 재미가 없으면 뇌의 셔터가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뭐 그러니까 잠깐 첫인상과 호기심과 첫인상과 육감과 직관을 중시하는 시대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시대에 내가 블링크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싱크족으로 살 것이냐.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죠. 블링크족, 잠깐 보고 직관으로 자기의 육감으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볼 때 신중하고 심각하게 오래 생각하고 판단하는 싱크족. 내가 블링크족이냐 내가 싱크족이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블링크족이 맞냐 싱크족이 맞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의 시대가 블링크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싱크족은 사실 없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 블링크 시대, 블링크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 재작년 우리 영지교회에 많이 오셨던 그 소장님이 한 분 계시죠?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님. 이 권장희 소장님이 말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걸로 있지만, 크게 이제 인간의 뇌는 전두엽과 후두엽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엽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TV,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후두엽은 뭐냐면 시각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광고도 15초 광고, 너무나 자극적인 TV, 매일 보는 스마트폰, 이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어내거나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거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런 이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전두엽은 다 망가지고, 그냥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해야 되는 거, 떠오르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이 블링크 세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월2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제가 코웃음을 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월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 이 월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요만한 기계에 앉아서 생활을 해요. 앉아서 생활하는데 요만한 기계 앞에는 미디어 영상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그 영상만 보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수영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뭐 3D, 4D 이걸로 화면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더라도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까? 에이 저건 너무 오바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전 세계 사람들 보세요. 다 뭐만 보고 살아가요? 스마트폰만 보고 살아간다고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주변의 차창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TV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월 2의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수영장, 수영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맨날 이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수영의 기쁨을 몰라. 수영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수영해 본 적은 없어. 근데 이 기계가 하면 툭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옆에 수영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수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영상으로 보는 거랑 이거 진짜 수영하는 거랑 전혀 천지 차이구나. 이게 이 영화 속에 나오던 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에이 설마 그런 시대가 오겠어? 그랬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살아가요. TV만 보고 살아가요. 옆 사람한테 눈을 돌리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풍경을 차창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제일 제가 쇼킹했던 게 똑같은 거였죠.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먼지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설정을 딱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나 자원의 부족 이런 걸로 그 지구가 멸망하면 멸망했지 무슨 먼지 때문에 지구가 멸망해. 근데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을 빼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돼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그러진, 그러면 항상 뿌연 채 3년 4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대에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던 모습이 그대로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블링크 시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무도 그것을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싱크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블링크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블링크가 오르냐 싱크가 오르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이제 이와 유사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딱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먼저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내가 신명기 13장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니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조차도 불신앙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충 일반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 그 신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검증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으세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 보면, 불교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고등학교 때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는 두 가지 차이는 뭐냐, 교종은 점수를 강조하고 선종은 돈 오를 강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역사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들이 지금 생각나세요? 여러분 점수라는 게 뭐예요? 학문과 수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수행하고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다. 쌓이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거다. 근데 도노는 뭐예요? 아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냥 수행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대오각성 깨닫는 것이다. 이게 맞다. 그래서 도노를 강조하는 불교의 종파는 선종이고, 여러분
누굽니까? 원효대사 해골물 맞아요? 원효대사가 천축으로 돌을 닦으러 가다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밤에 이렇게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고 바가지가 하나 있길래 그 물을 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먹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다 있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을 잠드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고 나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 바가지가 해골이었고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원효가 뭘 깨달았어요? 아,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깨달음을 딱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노예요, 도노. 근데 점수는 뭐냐?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수행하고 이래서 점점 인간이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이제 점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노가 맞습니까? 점수가 맞습니까? 블링크가 맞습니까? 싱크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이죠. 믿음과 신앙이죠. 믿는 건 뭐예요? 즉각적으로 믿는 거, 토달지 않고 믿는 거, 이게 이제 도노의 영역인 거예요. 신앙의 영역, 신비의 영역, 블링크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영역 말고 신앙을 높이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꼭 거쳐야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과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 성경을 알려면 최소한 좀 읽으셔야지 되고, 성경의 내용을 좀 알려고 하면 조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싱크의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신학의 영역이라고요. 점수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사람은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신앙만으로, 성령의 이끄심만으로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블링크 영역에 있는 블링크족이고요. 아니 그래도 성경을 좀 읽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확증하고 신학을 좀 공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의 영역이 큰 사람들, 싱크족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신명기 1장에서는 정탐하러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불신앙으로 얘기하고,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 왜 동일한 사건을 놓고서 다르게 얘기했을까? 여기서는 도노의 관점에서, 블링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싱크의 관점에서, 점수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 영역, 블링크의 영역과 싱크의 영역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주님께서 어떤 관점,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지, 정, 의. 지가 뭡니까? 지성의 영역. 좀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돼.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현대의 목사님들은 뭐라고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분별하고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아멘 하니까 다 미혹되고 넘어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가 왔을 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부흥 강사가 와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 저 말이 정말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아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이랬는데 요즘에는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시대는 블링크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싱크하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숙고하셔야지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덮어두고 생각하고 잠시 잠깐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을 좀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 시험과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나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는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자기 삶에 피해가 오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믿는 게 옳은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선택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시험과 유혹 앞에서 진리를 향하여 가던 길에서 흔들려서 다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뭐라 그래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환난과 시험이나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신앙.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신앙만이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그러니까 믿다가 환난이 오니까 흔들려서 돌아간 신앙들,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믿었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무조건만 믿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이게 바른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자기 성찰과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과 환난, 핍박과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헬라어는 카타노 에서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려면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라 무조건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신앙이라야 살아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요. 요즘 시대가 아무리 블링크 세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블링크 시대라고 할지라도 환난과 유혹, 시험과 핍박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각하는 신앙만이, 숙고하는 신앙만이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이라는 명령. 할래면 하고 말면 말고 너도 세상을 따라가서 블링크하며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블링크 시대에 네가 싱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블링크 시대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은 블링크족입니까? 싱크족입니까?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싱크족이라면 블링크 좀 하셔야 돼요. 너무 따지지 말고 바로 좀 믿으셔야 되고요. 블링크족이라면 좀 싱크하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 더 대단한 것은 불교나 이런 것들은 싱크와 블링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 정,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는 뭐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에만 있는 신학과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지, 정, 모든 종교는 지와 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기독교는 지와 정과 의까지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균형 잡혔을 때에 삼위일체 신앙,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블링크 시대에 환난과 유혹, 핍박과 시험이 올 때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아닌 싱크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깊이 생각하셔서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시는 지정의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